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내가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있고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이름부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 한 분을 기억하며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쪽으로, 주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선한 것 하나 없었던 우리의 삶을 참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악인의 꾀를 따랐고 죄인들의 길에 동행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악과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물 뿌린 열매를 따라 살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의인의 모임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동청지체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속에서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동이 있는 명절 기간 동안 모든 동청지체들의 안전 지켜주시옵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저희가 되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만 높임받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추석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 로비에서 수령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과 범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1층 행정섬김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본 퀴즈 대회는 도전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예상 문제집은 누구나 행정섬김실에서 수령 가능하며,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당일 유튜브 시청자를 위한 실시간 댓글 깜짝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동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앙훈련 꾸러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1층 행정섬김실 혹은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는 시편 1편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가정에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로 많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 할까요? 살렘,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살렘.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어디 가야 돼서 많이 분주하신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평강을 사모하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그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나온 목표가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속상하기를 바라시고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예배를 시작하며 또 말씀을 전하며 살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말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이에요. 구약 성경 이렇게 여러분들과 강론한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계속 달려오던 것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또 다뤘거든요. 물론 전도서 말씀도 많이 했고 잠언 말씀도 했어요. 오늘 또 전도서나 잠언 말씀처럼 지혜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지혜의 말씀 중에 하나인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시편 1편. 시편은 있잖아요. 지금부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1년. 주전 1000년 정도 되니까 한 3000년, 대략 한 3000년 이상 된 시들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원시적일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당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까 하는 시인의 마음으로 굉장히 잘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주전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집대성한 책으로, 대부분 여러분들 그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인 다윗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양을 치며 별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시를 적었던, 그렇게 마음을 고백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시인 다윗의 어떤 그 충만한 영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진 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에는 모세, 솔로몬, 아삽, 또 에단, 헤만 자손, 고라 자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들이 시를 쓴 것을 하나로 이렇게 집대성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이런 구약 성경책을 쓴 겁니다. 보통의 성경이 저자가 1명에서 3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시편은 그렇다면 저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면 안 되고 써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마지막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시편을 매일을 선물 같은 하루를 이렇게 써가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죠. 제가 바라볼 건데,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시인들처럼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모두 다 갖기를,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 시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 시인들이 있다 보니까 삶의 자리도 굉장히 다양하죠. 다윗은 목동의 시절부터 왕이 된 다음까지 쫓기는 시절부터 탄원시를 써가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시를 썼고, 어떤 자손들은 찬양을 하기 위한 거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찬양시로 또 시를 썼겠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고 생사고락, 희노애락을 다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이런 선포의 시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소망의 시도 있죠. 기도와 신뢰, 기도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노래와 찬양의 글로 적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술하듯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처럼, 또 기도처럼, 찬양처럼 쓴 게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나의 마음, 나의 삶, 그리고 또 앞으로 나의 자세, 지난날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천지를 창조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내 인생에서 행하실 일,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는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인데 읽다 보면요, 나의 미래가 그려지고 나의 과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이 다 담겨져 있다. 시편을 기록한 모든 시인들이 그런데 다 다른 삶의 자리에 있으나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일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삶으로 체험했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래서 신뢰, 믿음, 지난 시간에 믿음 없다라고 했죠. 무엇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믿음 없다. 믿음은 신뢰인데요. 그래서 이 시인들은 하나같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모든 책은 그 책의 첫 부분이 뭐죠? 서문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도 서문이 있고, 모든 책에 보면
그 저자의 서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랬듯이 이 그 서문은 그 책의 방향, 그 책의 진정성, 그 책이 담겨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그 책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 그 주제, 그것이 서문에 있기 때문에 서문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시편? 네, 150편.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150편 가운데에서 바로 1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서문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지나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이제 시편 1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내용 형식상 아까 지혜 문학이라고 했듯이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그 중에서도 특히 율법시라고 하는데요. 율법.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시. 그리고 율법시는 그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라시입니다. 토라시. 그렇게 분류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전체를 가리킬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 회퍼가 시편을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와 찬양의 성경이다. 이스라엘의 기도책이다. 예배시로 불려졌던 찬송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본 회퍼의 주장대로라면 이 시편 전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기도와 찬송을 주제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편, 그 서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편의 1편의 주제는 다른 시편들처럼 기도와 찬송이 주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토라시, 교훈과 율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 그 시편을 아우르는 주제가 기도와 찬양인데 그 서문은 전혀 다른 주제인 교훈과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일반 책과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일반 책과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 서문은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서문을 적어가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막 적는 게 일반적인 서문이라고 본다면 이 시편 150편 중에 1편은 그 전체 주제를 기도와 찬양이라는 전체 주제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적었던 인간의 머리로 계획하고 적었던 시가 아니다. 여러 가지 150편 중에서 최종 집필자가 서문을 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1편이 서문의 위치에 자리하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 1편을 시편 150편에 왜 이렇게 처음에 위치하게 했을까? 시편 1편을 보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죠? 딱 첫 마디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의 이야기 속에 나온 그 복과 일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에 나오는 복은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즉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의 그 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 팔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율법들을 나열하고 교훈들을 나열하면서 그 복을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훈적이고 율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막 굉장히 힘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기 위한 의도하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릴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편 1편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 설교 열심히 들었죠.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나무와 또 열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열매, 나무 이런 이야기들의 비유를 사용하며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과도 일맥을 같이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즉 복이 있는 사람이 얻을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그 열매, 그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풍요함을 위해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도와 찬양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들을 쭉 이렇게 시편에서 전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을 저자가 기획하면서 서문으로 기획하고 처음부터 쓴 시가 아닌데도 이렇게 시작시로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인생의 중심에 가 있어야 비로소 아까도 말했던 시편 전체를 흐르는 무엇과 무엇? 기도와 찬양을 그렇게 몸소 예배자로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그가 진정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역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자는 어떤 자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복 없는 자, 그렇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얘기죠. 어쩌면 죄인이나 악인이라고 단정 지어도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단정 지어서 악인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죄인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다고 해도 저 사람 정말 멋져, 최고인데, 야 본받고 싶어, 멘토야 멘토, 정말 멋진 사람이야, 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 잃게 돼요. 그 사람 가졌던 거 다 잃게 됩니다. 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남들이 다 인정하니까 천하를 다 쟁취한 것 같으나 종국에 다 잃게 된다. 복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 반대로 아무리 온천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 참 시대를 너무나 몰라. 시대를 너무나 해석할 줄 몰라. 이렇게 손가락을 퍼붓질하거나 거기다 더해서 저주를 막 아직도 예수 믿어? 막 하듯이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 자,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시편 6편까지 있어요. 시편 1편에서 6절까지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크게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자,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자, 오늘 시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를 딱 종합해서 말하면 죄를 멀리한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꾀 하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영특해 보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멋져 보이죠. 꾀돌이. 그러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다. 자, 악인의 꾀. 인간의 속성은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첫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정말 고백했다고 하더라도요, 유혹 앞에서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악인의 꾀 굉장히 달콤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스마트하지 못해. 생각이 아주 고전적이야. 아주 꽉 막혀 있어.
이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 그런 속에서 악인의 꾀 따르는 거, 우리는 흔히 보고 악인의 꾀니까 꾀나, 야, 저 사람 죽이러 갈까? 이런 게 악인의 꾀가 악인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유혹하는 그 중에 악인의 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길이라는 건요,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인생길이에요. 인생 내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겠다. 굉장히 어려운 말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편 1편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죄인이면 굉장히 나쁜 사람 같고 악인이면 굉장히 뭐 이렇게 머리에 뿔난 사람 같이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오만한 자는 대부분 잘 살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지 않겠다.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죄를 멀리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거기에 기웃거리며 명함 한 장 내밀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이 청년 시절에 너무나 도전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시편 1편 한 100번은 읽으셨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200번 읽었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그런데 이걸 의미 없게 읽었으면 죄인이 누구인지 정의도 못 내리고 악인이 누구인지 오만한 자가 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거부와 적극적인 거부.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해요. 자, 소극적인 거부는 뭐가 있을까요?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이게 굉장히 쉬운 답 같죠. 자,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 끝이 다른 걸 쉽게 더 표현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말고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어쩌면 길 가면서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잖아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신심을 가진 모든 인생들이 다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르거든요. 한두 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직도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야. 그러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이게 소극적 거부예요. 멀리하는 것 정도가 소극적 거부이죠.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오는 거. 전도를 하고 막 할 때 이단 같으면 이단 겉면을 막 할 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흔히 알리는 5대 이단 말고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단 가운데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사는데 그들을 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적극적 거부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고난도 달게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피 터지게 싸워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다고 상대의 피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와 싸울 때 정말 너무나 아파,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 피 흘리기까지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 거부와 적극적 거부를 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3절 보시면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자, 첫 번째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 물 좀 갖고 와봐요. 이렇게 하면 막 내가 목이 아플까 물 갖다 주면 자발적으로 하면 마음이 즐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고 나도 목마른데 막 이렇게 물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억지로 시킬 때 자발적 순종이 나옵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며 또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찬양이 나오는, 시편이 그런 거잖아요. 찬양이 나오는, 바로 그것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순종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고 그것이 또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라? 주야로. 두 번째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본다면 내 인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는 분별력을 키우는데 최고다. 이걸 놓는 순간 너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꾀를 쫓게 된다. 뭐 이런 얘기와도 같을 거예요. 그러니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네 인생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이 드는 순간까지, 이 잠은 뭐 영혼의 순간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너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삶으로 하나님을 느껴라. 그렇게 호흡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밤에 자기 전에 영성일기 쓰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다. 여러분들 여기 영성일기나 감사일기 쓰시는 분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그 신은경 이사장이, 여러분 신은경 씨는 잘 아시죠?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감사일기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청소년 활동으로 캠페인해서, 감사 캠페인, 청소년 행복 캠페인, EBS에서도 엄청 방송을 뭐 진짜 많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특집 방송 활동도 하는데 감사일기라는 것을 했어요. 감사일기.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뭐 기독교 집단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감사일기를 하루에 3개 이상 쓰게 해서 앱까지 나오고, 여러분 금시초문이죠. 엄청나게 했었어요. 자, 이 감사일기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자,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얘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일기나 영성일기, 하루에 대한 묵상일기, 큐티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활동들을 좀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의 일기를 쓰며, 영성일기, 감사일기 등을 쓰며 하루를 마감해 보는 건 어떠실런지 제가 좀 제안해 보는 거예요. 혹시나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투미니츠라고 읽고 쓰기라고 하는 것을 영성일기로 표현했을 때 투미니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성일기 쓰는 법을 이렇게 해서 청소년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장관상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큐티의 최고봉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걸 쓰는 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감사일기 같은 맥락이죠. 좀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정하신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세 번째, 열매 맺는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 3절 한번 볼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의 3절이에요. 열매.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열매하니까 지난 시간이 또 갑자기 생각나세요? 지난 시간 열심히 설교 들었던 여러분들 다 생각나시죠? 끄덕끄덕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어떤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편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지만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계시해요. 자, 신약 성경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열매 맺는 자, 열매 맺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열매 맺는 자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다. 즉 믿음을 지닌 자이다. 무엇을 지닌 자? 믿음을 지닌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시절을 또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원하리라. 구원의 길이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단 한 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동청회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마르지 않는 잎사귀 바로 생명수 같은 거죠. 생명수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자는 범사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열매 맺고 그것이 넘치리라.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무화과나는 저주받고 어떻게 돼서 버리워지고 뽑혀지는 거예요. 말라버린 나무는 불에 태워지는 거죠. 장작으로 쓰기 딱 좋잖아요. 뿌리째 뽑혀 나가기 십상이죠. 여기 썩은 나무 하나 있어봐요. 누가 여기다 걸어놓겠어요. 그냥 뽑혀 나가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버리워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율법적인 시, 교훈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1절, 2절. 또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자, 세 번째 열매 맺는 사람이다. 3절에 나오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점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악인이자 죄인이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속빈 강정. 흔한 말로 겉은 멀쩡한데 깡통. 텅 빈 사람.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가라지. 이런 얘기예요.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추석에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이렇게 콩이나 뭐 이렇게 타작할 때 이렇게 보면 막 바람 불고 하면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다 바람에 날려가죠. 뭐 그런 모양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또 어떤 사람 같으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자 4절에서도 악인, 5절에서도 또 악인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어떤 자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아까 말했던 소극적 거부와 적극적 거부에서 어떤 거부든지 아프거든요. 거부하는 순간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거부하는 순간 너무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게 악인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자. 어떤 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자. 자, 여기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죄인이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일까요? 의인이. 자, 그럼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있잖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됐으면 오늘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으면 내일 안 해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정말 열심히 하기로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앞자리에 나와서 정말 성수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항상 뒷자리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하고 믿는 거. 그 믿음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 주셔서 그 의인들의 회중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은 구원 얻은 사람들의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죄인이다. 어떤 죄인? 구원 얻은 자의 이 예배자의 자리를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박탈자.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5절에 말하고 있죠. 자, 5절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이자 죄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리라? 멸망하리라. 망하리로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이 책 소개를 하며 인생에 있어서 포기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이 바로 어쩔 때 읽어야 될 책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바로 그 순간에 읽어야 될 최고의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글을 누군가가 쓴 것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시편 중에서 이 1편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하며 말씀을 맺는 건데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 길을 대조하는 부분 1절과 2절.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악한 자의 본질과 가치가 그 두 폭의 그림처럼 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판결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결실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분별력 없이 그들과 똑같은 길을 살아가다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구약 시대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의인의 길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 그 율법의 준수로 아마 구약 성경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지금의 우리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매 맺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진짜 선한 것 하나 없는 볼품없는 이 인생을 사랑한다 말해주시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의인의 회중으로 들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이야기로 율법 안 지키면 죽어 쫄망이야 이 이야기보다 그보다 더 승화돼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정말 아름다운 축복과 열매의 길로 만사 형통하는 정말 범사에 충만한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최고의 책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복,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신약 성경에서 했던 그 질문, 팔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히려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이 구원의 우리가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다. 사랑의 법칙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본인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의인의 모임, 즉 구원 얻는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의인들의 회중, 즉 예배자의 자리도 싫어하고 그 자리에도 박탈당하고 그 자리도 거부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길을 걷게 되며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악인과 그 길로 가는 자에게는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이 있는 자에게 누리는 충만한 열매의 복과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 이 예배 자리를 정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고 또 4단계 또 정부 지침이 완화되는 끝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코로나 발생 인원이 몇 명이 될지언정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자리를 사모하는 인생, 정말 복 있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또 죄인들의 길에 내 인생길을 동행하며 맡기지 않는 그런 동총의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와 절제하는 마음으로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말씀에 은혜 받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십자가 사랑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 있는 자들로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양하시며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음마음 다해 처음부터 다시 찬양.
무엇보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제 우리 주님을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마치 시편의 주님을 기자처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아니란 꾀를 쫓고 조만한 자리에 앉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느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각종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동청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 영혼은 주 안에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인생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동청회 회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1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정을 받는 우리 동청회 회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동청회 회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거나 또한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혹시나 악인들의 꾀를 쫓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동청의 회원 이 예배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여서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점점 악해져만 가는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패역한 시선, 악한 입술을 지닌 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거나 그런 죄인들의 무리와 동행하고 있었거나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런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참회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의 사람들에게 그가 준비한 하늘의 상급인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르지 않고 형통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의인들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 땅 위에 충만하심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자 다짐하는 모든 복 있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에 담장 넘어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 신음하고 있는 세계 열방의 선교지와 사역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